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장 좋아하던 만화 영화가 있는데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네,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를 아시는 분은 다 제 나이 또래인 거죠. 근데 이 톰과 제리라는 그 영화 속에서 고양이인 톰은요, 이 생주인 제리에게 아주 많은 순환을 당합니다. 고통과 그리고 실패하는 모습, 그러면 사실은 톰이 좀 안쓰럽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톰과 제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이제 이 톰과 제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톰이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제리가요, 톰이 사라지고 나자 자기를 괴롭히는 톰도 없고 또 자기 혼자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 신나는 마음에 너무나 즐겁게 온 집안을 마치 자기 집처럼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톰이 있을 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 티격태격하지만 재미가 있었는데, 혼자서 자유함을 느끼고 혹은 재밌게는 놀긴 하지만 뭔가 쓸쓸함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혹은 또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집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제리를 위해서 다시 고양이 한 마리를 사오게 됩니다. 톰과 비슷하게 생기고 또한 톰과 크기가 비슷한 그런 고양이 한 마리를 사온 것이죠. 제리가 너무 신나는 겁니다. 야, 또다시 놀이거리가 생겼구나 싶어서 그 새로운 고양이에게 톰처럼 역시 약 올리고 놀리고 그리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고양이는 톰이 아닌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제리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확 낚아채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제리가 죽고 만 것이죠. 죽으면서 제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그동안 톰이 나를 잡지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놔준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톰과 제하고 또 천국에서도 역시 둘이 신나고 재미있게 장난치고 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이렇게 조금 티격태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돌려보시면 물론 때로는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잘나기도 하고 똑똑하고 혹은 또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사실 그 사람이 늘 지는 것 같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친숙하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못 본 척, 때로는 또 못 이기는 척, 사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어떤 신앙의 글들을 조금 자주 보는 편인데, 그중에서 어느 교수님이 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영성이라는 짤막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작년 초 불교계에서 한국에 있는 4대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한국에 있는 4대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연구의 어떠한 발표는 혹은 또 목적은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의 어떤 종교들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혹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는 것을 각자 2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공통적인 결과가 하나 나온 것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 라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불교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2023년도 1월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2017년에 조사했던 이 종교인 연구조사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만 조사했을 때에도 개신교가 그 4대 종교 중에서 가장 종교 인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20% 정도 됐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보았더니 기독교는 15%로 떨어지고, 그리고 불교는 2017년도에는 약 한 14%에서 15%가 좀 안 됐는데 다시 2023년도에 조사해 보니 16.3%가 되었다는 것이죠.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무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를 선호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약 30%가 불교가 훨씬 더 호감이 간다라고 대답했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4.7%, 그래서 사실 꼴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이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독교 혹은 탈기성의 종교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하고 혹은 또 사회를 기여하는 일들이 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그 모든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며 또한 맡겨진 어떤 이런 봉사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종교가 그전까지 제공했던 신비적인 어떤 이러한 체험들이 물론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긴 하지만 이거를 충족시키는 다른 개인적인 영성의 개발들이 종교들이 등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성령과 영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과 이해가 시대가 달라져 가면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영성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교회의 세상에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종교가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서 점점점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계 가운데 혹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혹은 또 교회는 어떠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한 그 새로운 길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공감대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현실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만 안주하며 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또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현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씀과 격려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결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가 서 있는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의 세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인데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한 10,000명만 모여 있어도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10,000명이 한꺼번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적어도 100만, 150만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 또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현실적으로 본다면 좀 답답한 마음,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또한 하나님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마주하지 않은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보이는 현실, 그가 갖고 있던 염려와 근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모세가 죽은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리더십에 40년 동안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리더십도 약합니다. 이들을 이끌어가기에는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요. 특별히 앞선 그러한 리더였던 모세가 너무 잘해서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더 부담이 큰 겁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가 너무 보이는 현실 앞에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어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른 11명의 사람들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즉,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단을 건너가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시기가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 건기에는요 이 요단강은 또랑물로 변합니다. 너무 쉽게 건너갈 수 있지만 우기가 되면 이 또랑이었던 물이 넘치게 되고요, 사람이 함부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큰 강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기철, 이런 큰 강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현실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날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난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건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고 또한 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벌써 한번 정탐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 정탐구로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거인의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다는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려 하지만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 또한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명령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들을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광야나 아니면 또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다 죽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 광야에서 살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훈련된 군사인 아말렉군과 전쟁에서 싸운다는 건 이거는 자살행위죠. 그런데 아말렉이 갑작스럽게 전쟁을 걸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사람을 택하여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라고 명합니다. 그 명대로 여호수아는 사람을 선택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하면서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기도하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그냥 우리의 보이는 현실로만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여호수아의 칼날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하는 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 무슨 뜻입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서 싸웠기 때문에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여호수아는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 승리한 줄 알고 있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보이는 현실에 마주하게 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능력과 자산과 전략과 자기의 힘이 있으면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만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을 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돕는 손길이 있으며 돕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 힘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8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르거든요. 총 31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단 한 번의 패배만 있고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패배도 어떤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한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다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음합니다. 이제 새롭게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신앙의 차별화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차별된 모습은 과연 뭘까? 첫 번째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적으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신앙적인 차별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위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차별화가 바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앙의 차별화 가운데 이웃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혜택과 혹은 또 섬김을 줄 수 있는 이 섬김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그런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이런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각자 자기가 가진 달란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포커스 초점은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또한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그러한 주님의 바람이며 소원이고 또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보이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 내가 형통케 하겠다, 내 길을 평탄케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현실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역사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